안녕하십니까. 서울 잠실도장의 송정환 포정입니다. 오늘은 신관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재 129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마음과 신도와의 관계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를 해준 진리는 아직 없습니다. 종교와 철학과 과학에서까지 사람의 마음을 밝혀보려 하지만 아직도 뚜렷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신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산도 가을 우주를 맞아 인간으로 오신 우주 절대자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무국대도 진리 속에서 인간의 마음과 신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성구입니다. 도전 4편 8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란 귀신이 왕래하는 길이니 마음속에 성현을 생각하면 성현의 신이 와서 응하고, 마음속에 영웅을 생각하고 있으면 영웅의 신이 와서 응하며, 마음속에 장사를 생각하고 있으면 장사의 신이 와서 응하고, 마음속에 도적을 생각하고 있으면 도적의 신이 와서 응하느니라. 그러므로 천하의 모든 일의 기륭화복이 스스로의 정성과 구하는 바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재미있으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음과 신의 관계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이 우주는 인간과 신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성을 잃어버려 신을 보고 신을 보는 능력을 잃고 인간만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우주의 수많은 신들과 모든 생명들은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데, 오직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만이 상극의 선천문화에 깊이 빠져 생명의 본연의 신성을 잃어버리고 대자연과 신들과의 교감이 끊긴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열리는 우주의 가을은 열매인간, 즉 인간 본연의 신성을 되찾은 인간들이 대우주 생명과 신의 세계와 소통하며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제님의 가을우주 생활문화인 무국대도, 참동학, 증산도는 인간이 신의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인간 마음 세계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성구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음이란 귀신이 왕래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서로 의사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신은 마음으로 의사를 주고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단순한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주의 파동을 일으켜 메아리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속의 만유 생명체가 모두 그 파동을 느끼고 마음을 알아듣습니다. 내가 무슨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 저 수백 광년 떨어진 저 우주 멀리 있는 신들도 그 마음을 그 순간 그대로 알게 됩니다. 반대로 저 신명의 마음 파동도 나에게 밀려오지만 인간은 그것을 느끼는 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장애를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대한 성현을 생각하면 그 파동이 우주로 퍼져나가 성현의 신들이 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철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철수가 전화를 받고 영희의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영희가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구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우주 만물에 깃든 신성과 교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추지기는 신야라고 하셨습니다. 가을 문화는 신의 문화, 영성 문화, 과학을 넘어 초과학의 세계란 말씀입니다. 이제 인간이 우주의 신성을 회복하면 인간 사이에도 마음을 훤히 알아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돌아가신 조상님들과도 교감하고 저 들판의 나무와 꽃들과 돌멩이, 날아다니는 새들과도 교감하며 살게 됩니다. 인간이 이런 본래의 신성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천 우주에서 가을 후천 우주로 넘어가는 개벽길을 살고 있는 지금의 인류는
반드시 수행을 통해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수행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성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심야자는 귀신지 축이하요 문호야요 도로야니라. 마음이란 신의 문지돌이요 드나드는 문이요 오고 가는 도로니라. 자, 사람의 마음은 신이 드나드는 문과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인간과 신은 서로 마음을 통해 교감한다는 말씀입니다. 개폐 축이하고 출입 문호하고 왕래 도로에 신이 혹 유선하고 혹 유악하니 선자 사지하고 악자 계지하면 오심지 축이 문호 도로는 대어 천진이라. 자, 그 문지돌이를 여닫고 문을 드나들고 도로를 왕래하는 그 신이 혹 선하기도 하고 혹 악하기도 하니 선한 것은 본받고 악한 것을 잘 고치면 그 내 마음의 문지돌이와 문과 도로는 천지보다 더 큰 조화의 근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은 비록 작지만 그 마음은 온 우주의 신들과 교감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그 신들의 선함을 본받고 악함을 버리고 고친다면 인간의 마음이란 것은 이 우주보다도 더 큰 조화의 근원, 즉 신령스러운 것이란 말씀입니다. 자, 종무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도 위대하다. 몸은 비록 작지만 인간의 본래 마음은 하늘과 땅, 만물, 그 모든 것을 인식하고 그 모든 것에 힘과 느낌을 던져줄 수 있는 감성의 주인공이다. 자, 모든 것에 힘과 느낌을 던져줄 수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늘 구멍보다 작을 수도 있지만 우주보다 더 클 수도 있는 조화의 덩어리다. 우주의 양극성을 넘어 중도 실상에 머무는 생명의 주인이 마음이다. 즉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넘나드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주제는 신도로서 다스려지는 인간 역사입니다. 여기서는 이 우주는 인간과 신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역사 전개의 모든 과정에 신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인간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자연 섭리를 바탕으로 전개됩니다. 자연 섭리가 성숙되어 가는 만큼 인류 역사도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임의로 뜯어 고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루가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낮에는 태양이 환하게 비추어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저녁이 되면 어둠이 몰려와 하루를 갈무리하며 밤이 되면 내일을 위해 쉬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종교를 믿던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던지 모든 생명체계에 해당되는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이 대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는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대자연의 섭리를 바로 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치만 가지고는 역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신들이 개입을 하여 역사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역사를 다시 보면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자연의 섭리대로 매일매일 똑같이 전개되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매일매일 다르게 전개되어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매일 다른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인간의 몸짓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세계에서 이치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선행을 하고 그것이 인간을 통해서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산도 진리의 삼박자인 이신사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치라는 역사의 틀을 바탕으로 신도의 선행과 인간의 감흥으로 함께 현실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 역사의 숨은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섭리, 즉 이치와 신의 세계를 모르고서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치를 다 안다 해도 신도를 모르면 세상을 모르고 반대로 이치는 전혀 모르고 신의 세계에만 밝아도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균형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비로소 인간 세상의 모든 의문들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역학이나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치에만 밝을 뿐 신의 세계를 모르거나 부정합니다. 반대로 종교를 깊게 신앙하는 사람들은 신의 세계에 대한 신앙심만 강할 뿐 이치를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사물의 한쪽 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주의 가을철이 되어서 드디어 진리의 3대 요소인 이신사를 제대로 깨우칠 수 있는 열매 진리, 완성된 진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150년 전 동학에서는 가을 개벽기에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무국대도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무국대도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고 앞으로 펼쳐질 가을 우주의 생활 문화입니다. 동학 구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년지 운수로다. 상제님의 무국대도는 5만년 후천 가을 우주의 진리 교과서라는 말씀입니다. 자, 주제 성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도전 2편 72장의 말씀입니다. 이신사 법칙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하신 성구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늘의 명이 바로 자연의 섭리, 즉 이치입니다.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즉 이치가 있으므로 그 이치에 맞게 신도에서 먼저 선행을 하고 그 기운을 받은 인간이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역사가 만들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성구 말씀을 보시면 신도는 지공무사하니라. 신도로서 만사와 만물을 다스리면 신묘한 공을 이루나니 이것이 곧 무의이환이라. 자, 도전 4편 58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신도는 사람이 죽어서 된 인격신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대자연의 질서를 이끄는 태양, 달, 구름, 비와 같은 자연신의 세계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이 자연신의 세계는 지공무사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연신의 경계는 사사로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발명가로 전구, 그 다음에 전신, 추궁기 등 1300여 가지의 발명품을 고안했던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의 영감이라는 것이 바로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신도에서 감흥을 해서 그 사람의 무의식에 아름기, 즉 영감을 주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실 역사에 신도가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재밌는 예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물리학자인 홀 호르버츠, 이 사람은 꿈에서 신명이 해결책을 제시하여 외계 광선 신호의 탐사를 위한 광학 망원경 통제 장치를 고안했다고 합니다. 또 주기율표를 발명한 그 유명한 화학자 멘델레예프는 모든 원소가 일목요연하게 배열된 꿈을 꾸고 나서 그 주기율표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에디슨은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낮잠을 자면서 수많은 발명품을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도가 선행해서 인간을 통해 역사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성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천지간에 가득한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 바른 벽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자, 4편 62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사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구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주의 신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선천과학의 한계와 무지를
여실히 드러낸 말입니다. 우주 자체도 거대한 신이고 생물, 무생물을 떠나 우주 속의 모든 사물에 그 신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신이 아닌 것이 없고 신이 없는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흙바른 벽, 길가의 돌멩이, 저 산의 바위들도 전부 신이 깃들어 있고 그 신의 생명력으로 그 형체를 유지하고 또 그 신성으로 서로 교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아주 작은 사건까지도 신의 개입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신을 모르고서는 매우 큰 사건에서부터 아주 작은 사소한 일까지도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의 실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 개벽길을 사는 인류는 신도세계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도세계를 공부하는 법이 바로 수행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서신관의 총결론입니다. 교재 131페이지입니다. 자, 동양과 서양 문화의 신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동서양의 관점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인간 삶의 환경입니다. 먼저 서양은 유일신관입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하늘도 빚고 땅도 빚고 인간도 모두 빚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유일신이며 절대신입니다. 그 신 외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숭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강력한 신관이 형성되는 데는 척박한 환경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기독교로 대표되는 서양 신관은 중동의 사막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척박한 환경과 민족의 생존과 존립을 위협받는 끝없는 전쟁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민족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신관으로 뭉치는 것이 필요했고, 그런 신관을 기반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시간에 대한 개념도 동양인들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천지가 창조되고 직선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다가 결국 종말의 시간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동양 문화 속에서의 신관은 관점이 매우 다릅니다. 동양의 신관은 유일신이 아닌 다신입니다. 이 우주 속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 중에서 가장 위격이 높으시며 우주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주를 통치하는 상제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맡아 다스린다라고 해서 주제신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우주를 통치, 경영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관의 배경은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동양 문화에서 대자연의 섭리인 시간의 순환 질서를 오래전부터 인식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이 우주의 질서를 맡아서 다스리는 주제신의 개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로 순환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으며 순환의 마디, 즉 대전환의 시간대인 개벽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으로 오신 그 상제님께서 밝혀주신 신도세계의 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원적 다신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근원이 되는 한 분의 신을 중심으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우선 원신과 주신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자, 원신이란 천지 만물을 낳은 무형의 조물주 하나님이며 삼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운 조화 성령을 말합니다. 서양 신권에서 말하는 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신을 일신이지만 삼신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 이유가 세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능적 측면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삼신을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라고 하며 그 의미는 만물을 낳고
만물을 기르고 그 만물을 통치하고 결실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원신만 가지고, 즉 삼신만 있어서는 우주의 역사가 진행되지 못합니다. 법만 있다고 나라가 통치되지 않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주신이란 것이 있는데, 주신이란 원신, 즉 삼신의 우주 조화 성령 기운과 하나 돼서 그 우주의 조화 성령 기운을 가지고 실제 우주를 통치하고 주재하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인격성을 가진 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9,000년 동방의 역사 속에서 삼신일체 상제님 또는 삼신상제님 또는 상제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또 하나의 개념은 자연신과 인격신입니다. 자연신이란 인간의 모습이 아닌 자연 속의 온갖 형상을 갖고 있는 신들입니다. 이 자연신은 우주 조화 성령인 원신, 즉 삼신을 근본으로 해서 나온 신들입니다. 자연신은 이론적 다신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격신이란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 태어난 인격적인 신입니다. 이 인격신은 주신인 상제님을 근원으로 해서 신의 세계를 이루고 있으며 9천에 계시는 상제님이 가장 높은 위격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격신도 이론적 다신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동서신관이 통일되는 가을우주 신도세계의 참모습은 이론적 다신이란 말씀입니다. 자연신의 세계는 원신, 즉 삼신을 근원으로 해서 수많은 자연신들이 함께하고 있고, 인격신의 세계는 주신, 즉 상제님을 근원으로 해서 수많은 인격신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산상제님이 가르쳐주신 신관의 총 결론은 이론적 다신관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제신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신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깨달음의 열쇠다 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문명, 새로운 시대의 핵심 주제는 영성문화입니다. 다른 말로 신도문화입니다. 이 신도세계에 닫힌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강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상제님께서는 1901년 신축년 7월 7일 천지 대신문을 활짝 열으시어 물질 문화에 찌들어 신의 세계와 소통법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신도문화, 즉 우주 가을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 생명의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관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행법인 수행관 공부로 실제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는 방법인 수행과 상제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태울주 주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